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으로 편안하게 듣도록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는 파라볼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파라볼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옆에 두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 옆에 또 다른 것을 둠으로 인해 그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주거나 혹은 비교하거나 대조되도록 만들므로써 어떤 것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왕인 사울은 부득이하다는 판단에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 기사를 기록하는데 마치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는 것처럼 구성시켜서 두 사건들을, 두 사람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사울과 요나단이 비교되도록 본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나단과 사울이 은연중에 대조되고 있다는 거죠.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의 침략을 당했을 때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깃발을 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든 그 깃발 아래에 뭉침으로 말미암아 암몬이라고 하는 대적을 한나절 만에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년 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앞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사울 왕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신랄한 책망을 받음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은 마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요나단을 나란히 놓아둠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고 이 본문을 통해 도전받으시고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요나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이 이 요나단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나단의 전 인생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에 국한시키자는 거죠. 그렇다면 요나단은 어떤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토픽은 요나단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손에 잡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4장 6절 봅니다. 1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뒤쪽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환경이 어떤지 거기는 내 고려 대상이 아니다.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것은 내가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가 전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표현 또 하나가 나오는데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하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 뒤쪽에 보세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 블레셋을 향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뒤에 36절 한 절 더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할례 받지 않은 자, 이 말은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말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윗에게로 되돌리면 무슨 말이 됩니까? 할례 받은 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할례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감당 못할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니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 위에 자기를 새끼를 얹어서 날아감같이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할 인생, 여러분들이 건너가야 할 강,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할 그 산을 여러분들이 힘이 붙여서 넘어갈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날개 위에 얹어서 여러분들을 업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날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작은 제 키에 무릎에 차도록 눈이 내린 거예요. 신발이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뭘 신고 가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형님이 자기 장화를 벗어놓고 갔어요.
동생 입학식에 오라고 자기 신발을 벗어놓고 자기는 다른 신을 신고 간 거죠. 근데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형님 신발을 제 발에 신으니까 커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끼 같은 걸로 이렇게 묶었는데 그 모양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눈밭에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게 자꾸 넘어지니까 저희 선친이 안 되겠다 그러더니 저를 업고 산을 몇 개 넘어서 초등학교까지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삶의 벽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날개 위에 얹으셔서 여러분들을 그 산을 넘어가게 하고 그 인생의 강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높은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물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에 부쳐서 넘어가기가 어렵고 너무 깊어서 건너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널 뿐만 아니라 그 사막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 날개 위에 업으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삶의 행태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선을 넘어버립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환경 속에서 판단하니까 부득이하다고 본 거예요. 부득이하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왜요? 부득이한 거예요. 부득이하다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사람의 관점, 환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오늘 본문 14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병사 한 명과 블레셋 군대를 급습하자고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라고 하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하실지 하지 말라고 하실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인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 14장 10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14장 10절 맨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서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본으로 보면
오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오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사인입니다. 우리 단어는 표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요나단이 구하는 사인이 뭡니까?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데 8절 보세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아멘. 요나단이 말하는 거예요. 8절 중간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 명이 블레셋 진을 공격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가 진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 진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달랑 2명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2명이 공격을 하면 당연히 어떤 전략을 펴야 됩니까? 기습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게 숨어서 몰래 게릴라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보도록 움직일 거다. 이건 바보 같은 전술이에요. 어떤 전술에도, 이런 전술은 어떤 병법에도 이와 같은 전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나단의 관심은 하나예요. 이것이 전략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승산이 있겠냐 없겠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행동하고 있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인을 주시는지 보자. 거기 보세요. 만약에 2명이 블레셋 진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이 요나단과 그 호위병을 보았을 때 블레셋 군인들이 딱 걸렸어. 거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에 블레셋 경비병들이 이 2 사람을 보고 와, 얼마든지 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가서 공격하라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공격을 할 거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요나단의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냐 맞지 않느냐 그것도 의미 없다는 거죠.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단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관심은 그거 하나입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합리적이냐, 이게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느냐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같은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양털뭉치 하나를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양털을 빼고 나머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든가, 아니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들판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도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건 우리에게 대단히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기드온과 같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 요나단과 같이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에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요나단이 움직이고 있는 이때와 기드온이 기도하고 있던 그 상황이 오늘 우리 상황과 조금 다른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나단과 기드온이 기도하던 그 순간 우리와는 큰 차이 하나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완성된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충분히 오지 않는다. 아무리 고민해도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우리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중하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이 이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인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말씀하는 그 사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움직이지 않으리라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인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아멘. 보세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다음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행동합니다.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는 거예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사를 향해 2명의 청년이 돌진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멘. 요나단이 자기 호위병 하나 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데 거기 맨 앞에 보세요.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앞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4절 말씀 같이 보세요. 14장 4절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멘.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이 아주 험준한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은 것도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지역이 진영이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매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인데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손발로 엎드려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한 그는 그 바위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공격하라는 겁니다. 무리가 많습니다. 바위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대가 되지 않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벽을 기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뒤돌아서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른 거 고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 하나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뒤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올 결과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상황을 어렵고 난제고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아니라는 거, 이런 거 고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무엇인가 어디론가로 여러분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의 말입니다. 하이데거는 인생을 피투성의 존재라고 말하거든요. 어딘가로부터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 던져진 존재라는 개념은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이 험한 세상에 던졌는지 안다면 내가 쫓아가서 따지고 싶다. 인생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존재하는 인생 모두 위에 고난과 시련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다면 환경과 상황과 이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던지세요. 기투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어디에다 던질 것인가? 돈에다가 던질 것인가? 여러분의 명예에다가 던질 것인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하여 던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에 던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던질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다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세요. 절대 손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단계동에 사는데 돈이 조금 있었던 분이에요. 아파트가 몇 채 되고 그러는데 이분이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왜 날리게 됐냐? 그래 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확실하다. 요번에 이 주식 사면 대박 난다. 이거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거기다가 다 던졌어요. 그런데 작전주에 말려가지고 깡통을 찼습니다. 소문에도 자기의 재산을 던지면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만 하지 않습니까?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던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었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사인이 왔다면 멈추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15절 보세요. 15절 사무엘상 14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거기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백성은 블레셋 군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15절 중간에 보세요. 부대와 노략군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 사본을 보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전초 기지와 같은 그 기지 안에 있는 부대원들과 특공대 역할을 하는 그 대원들, 군인들이 다 두려움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땠길래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까? 1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아멘. 거기 보세요. 반나절 가리 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요나단과 호위병 2명이 싸웠는데 그 싸운 땅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반나절 가리라는 거예요. 농부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수 있는 크기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걸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2000평방미터 정도로 봅니다. 그럼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에서 몇백 평 안 되는 땅입니다. 요 몇백 평 안 되는 땅에서 맨 마지막에 보세요. 14절 맨 마지막에 20명 정도 죽였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 20명 정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어느 정도였다고요? 13장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는 그 군사만 6천 명입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끝이 안 보이게 늘어서 있는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의 병사들이 20명 죽어서 패닉에 빠졌을까요? 20명 죽었다고 패닉에 빠집니까? 여기는 군대라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일반 도시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20명이 갑자기 죽었다는 엄청난 일이겠지만, 그러나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20명이 죽는 일은 허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군대는 모든 전군이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히브리어 사본에 있는 단어 하나가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14장 15절 맨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 사본으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하면서 빼놨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들을 빼놓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는 25절에서는 넣었더라면 좋았을 것,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이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was panic. 거기에 큰 패닉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에? 블레셋 군대 안에 그 군인들이 그냥 한순간에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the panic sent by God, 하나님이 보내신 패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명이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수만 명의 적진을 향하여 돌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블레셋 군대 안에 패닉 상태를 만들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가 벳세다 들녘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2명이 3만 명을 공포에 휘몰아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쭈뼛거리지 말고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너무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보다 돈 많고 여러분보다 많이 배우고 여러분보다 강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깨 쫙 펴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많지 않고 내 백그라운드가 어떨지라도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필요하면 여러분을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가 어떻든지 그들을 패닉 속에 빠지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을 기억해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60만 명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애굽을 벗어나와 바란 광야까지 도착을 했는데,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했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만 명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워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애굽 땅에 있는 그 고기가마 곁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요? 패닉에 빠진 거예요. 10명의 보고를 듣고 6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닉에 빠진 그날 밤, 하나님은 그 6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소멸되는 민족으로 삼아버리셨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엔 행동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주저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이 내게 왔다면 그 하나님의 사인만 믿고 대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서 구원의 일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확인하면 그 확신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 그 삶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시설, 시원한 곳에서 잘 준비된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이 예배를 보고만 돌아가실 겁니까?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관점을 교정하는 거예요.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사고를 하나님의 사고로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이제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넘어가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강할 것 같지만 믿음으로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필요하면 패닉의 상태에 빠뜨리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몰려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그 맛에 나를 따라오는 거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오늘 우리가 구경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진격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앞에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앞에 두 개의 길을 두었어. 하나의 길은 상황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가 선을 넘어버린 사울이 간 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의 길.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인을 확인한 이후에 그 사인을 받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던 요나단의 길, 두 개의 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느 길로 들어설 겁니까? 사울의 길로 가실 겁니까? 요나단의 길로 가실 겁니까?